유란시아서 핵심 100강 제4편 하늘왕국 서기 30년 3월 11일 토요일 예수께서는 펠라에서 마지막 위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강의는 유란시아서 170편 전체를 탐구하며 하늘왕국의 깊은 의미를 20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하늘왕국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이라는 이중 진리 위에 세워진 가장 역동적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20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히브리의 이중적 하늘 왕국 개념에서 시작하여 4가지 역사적 개념, 예수의 핵심 선언, 영적 자유의 7가지 세부여,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2가지 조건, 죄와 용서의 역동성, 하늘 왕국의 이중 본질, 5단계, 복음의 5가지 핵심 특징, 종교와 윤리의 관계, 하나님의 뜻의 실천적 의미, 이방인적 토양으로의 이식, 교회와 하늘 왕국의 관계, 바울의 교회, 번데기로서의 교회, 오게 될 더 위대한 세례 요한, 혼란의 3가지 근원, 그리고 현대적 의의까지 170편의 모든 핵심을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히브리의 이중적 하늘, 왕국 개념. 유란시아서 170편 1장 1절부터 3절, 즉 170편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왕국은 2가지 차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실체입니다. 아버지께 충실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이미 현재하는 살아 역동하는 영적 실체였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깊이를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이 차원을 감지했습니다. 둘째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예언자들은 또한 하늘 왕국을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성취될 소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와 사도들은 사역 처음부터 이 2 개념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주제, 4가지 역사적 하늘 왕국 개념. 170편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늘 왕국 개념은 4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히브리 개념, 현재와 미래의 이중 실체. 둘째, 페르시아 개념, 세상 끝에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원론적 묵시론. 셋째, 후기 유대 개념, 초자연적 기원과 기적적 계시를 가진 전 세계적이고 초월적인 왕국으로 예수 강림 직전에 가장 지배적이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의 개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이라는 이중 진리를 중심으로 한 순전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영적 경험, 하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하늘 왕국에 관한 예수의 핵심 선언. 170편 2장 1절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진리와 인간의 형제됨이라는 진리, 이 이중 개념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은 단순한 주권자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는 각 개인의 인격적 아버지입니다. 이 진리는 오랜 세월 동물적 공포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제됨,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형제자매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원칙이 아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주제, 영적 자유의 7가지 새 부여. 170편 2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인류에게 7가지 새로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용기와 강화된 영적 능력. 둘째, 모든 이에게 주는 새로운 확신과 진정한 위로.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혼에게 전하는 복음. 셋째, 새로운 도덕적 가치 기준. 넷째, 물질에 대한 영적인 것의 우월성.
다섯째, 삶의 진정한 목표로서의 영적 성취. 여섯째, 의로운 노력의 보상으로서의 영원한 실체들. 일곱째, 광범위한 신성한 목적의 계시로서의 구원. 이 일곱 가지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영적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 170편 2장 18절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신자가 지금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과 진실성, 어린아이처럼 오는 것. 아들됨의 부여를 선물로 받는 것, 충만한 확신과 진정한 신뢰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편견과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에 대한 갈망, 의로움에 대한 갈증. 진정한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의지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진실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 죄, 용서, 그리고 은혜의 역동성. 170편 2장 19절과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씀합니다. 죄는 결함 있는 본성의 소산이 아니라 불복종하는 의지에 지배되는 인식하는 마음의 소산이다. 이것은 혁명적 선언입니다. 내적 의로움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 자신이 동료를 용서하는 만큼 실제로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경험됩니다. 둘째, 이웃 사랑. 인간은 자신처럼 동료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셋째, 최고의 윤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최고의 윤리적 행위입니다. 넷째, 도덕적 행동. 진정한 의로움은 그러한 사랑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결과가 됩니다. 일곱 번째 주제, 하늘 왕국의 이중 본질. 170편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는 이날 오후 하늘 왕국의 이중 본질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늘 왕국. 170편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최고의 욕구, 향상된 윤리적, 도덕적 행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인간에 대한 이타적 사랑. 이 단계는 지금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현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하늘 왕국 170편 2장 17절입니다. 필사 신자들의 목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신성하게 행해지는 영역. 혼이 여기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향해 가는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 하늘 왕국의 다섯 단계. 170편 4장 1절입니다. 하늘 왕국은 다섯 가지 단계 또는 시기로 전개됩니다. 첫째, 개인적 내적 경험,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 신자의 교제의 영적 삶. 둘째, 확대되는 형제됨. 개인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로부터 비롯되는 강화된 도덕과 고양된 윤리의 사회적 측면들. 셋째, 초필사적 형제됨. 지상과 천국에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교제. 넷째, 새로운 사회 질서의 여명. 유란시아에서 인간의 다음 시대. 다섯째, 그 완전함 속의 하늘 왕국, 지상에서의 미래의 빛과 생명의 영적 시대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 복음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 170편 4장 3절입니다. 예수는 하늘 왕국의 복음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개인의 우월성. 하늘 왕국은 민족, 인종, 제도가 아닌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는 낡은 집단주의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둘째,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의지.
인간의 의지는 개인적 경험에서 결정적 요소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 아버지와의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하늘 왕국의 핵심입니다. 넷째, 사랑하는 섬김의 최고의 만족. 동료 인간에 대한 이타적 섬김은 가능한 가장 깊은 만족을 낳습니다. 다섯째, 영적인 것의 초월성, 영적 실체들과 가치들이 최상위입니다. 열 번째 주제, 원인으로서의 종교, 결과로서의 윤리. 170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종교를 원인으로, 윤리를 결과로 가르쳤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이토록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인간을 위한 외적이고 사랑하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170편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적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선의 최고 형태는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롭습니다. 예수는 그 자체로서의 도덕이나 윤리에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연적이고 직접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랑하는 섬김을 낳는 아버지와의 내적 교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11번째 주제, 하나님의 뜻, 하늘 왕국의 실천적 등가. 170편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설교의 위대한 노력은 하늘 왕국의 개념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예수는 왕국, 왕, 백성의 정치적 이미지를 하늘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두 간구는 예수의 마음속에서 동일한 간구입니다. 예수가 사용한 대안적 표현들,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친구들, 신자들의 교제, 인간의 형제됨, 아버지의 양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모든 표현이 하늘 왕국을 가리킵니다. 12번째 주제, 유대적 토양에서 이방인적 토양으로. 170편 5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하늘 왕국의 복음은 두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전 세계적이고 다소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곧 돌아올 메시아로 계속 여겼습니다. 이 기대는 예수가 사역 내내 명시적으로 거부했던 정치적 메시아주의 쪽으로 굽혔습니다. 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교리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이상주의가 플라톤적 틀을 추가하면서 하늘 왕국 개념은 더욱 재형성되었습니다. 13번째 주제, 하늘 왕국의 대체물로서의 교회. 170편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경고합니다. 교회의 악은 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을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이다. 예수의 하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의 살아있는 관계, 내적이고 영적이며 자발적인 기쁜 섬김, 지금 현재 이 순간 믿음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늘 왕국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반면 바울의 교회는 제도적 종교 공동체, 세례 의식을 통한 외적 회원권, 미래로 투영된 하늘 왕국으로서 교회 회원권이 하늘 왕국 회원권과 동일시되었습니다. 14번째 주제, 바울의 교회, 사회화된 그림자. 170편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독교 교회는 예수가 하늘 왕국이 되기를 의도했던 것에 사회화되고 인간화된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아직 그렇게 될 것이다. 바울의 진정한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려운 세기들을 통해 복음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신자에 관한 예수의 모든 영적 함의들을
집단으로서의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개인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성한 하늘 왕국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15번째 주제, 번데기로서의 교회, 예언적 비전. 170편 5장 21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아름답고 소망에 찬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교회는 좌절된 영적 하늘 왕국의 유충 단계에 불과하며 이 물질적 시대를 통해 그것을 이어받아 주님의 가르침이 더 완전한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더 영적인 섭리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신성한 형제됨의 하늘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결국 확실하게 이 오랜 잠복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마치 나비가 변태 발달에 덜 매력적인 생물의 아름다운 펼침으로 출현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번데기입니다. 나비, 즉 하늘 왕국은 반드시 출현할 것입니다. 16번째 주제, 오게 될 더 위대한 세례 요한. 170편 5장 19절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예언합니다. 조만간 또 다른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일어나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의 높은 영적 개념으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 선포는 지상의 가시적 교회나 그리스도의 재림 중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실제 가르침의 부응입니다. 예수에 관한 역사적 종교로부터 예수 자신의 하늘 왕국 복음의 전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도덕적 영적 이상들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숭고한 소망과 혼합한 복음의 회복입니다. 17번째 주제, 하늘 왕국 혼란의 세 가지 근원. 170편 1장 10절과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늘 왕국에 대한 혼란이 생긴 데는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첫째, 재형성 과정에서 비롯된 혼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여러 진보적 단계들을 거치면서 하늘 왕국 개념이 재형성될 때 생긴 혼란입니다. 둘째, 이식으로 인한 혼란. 초기 기독교가 유대적 문화 토양에서 이방인적 문화 토양으로 이식되면서 맥락이 변하고 의미도 변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인한 혼란. 기독교가 예수의 인격이라는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된 종교가 되면서 하늘 왕국의 복음은 그가 전달한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기보다 그에 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18번째, 마지막 주제, 요약 및 현대적 의예. 하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진실되게 믿는 모든 마음 안에 가능합니다. 기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 불가분하고 영원합니다. 교회는 번데기입니다. 하늘 왕국은 잠들어 있지만 반드시 출현할 것입니다.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실제 가르침으로의 다가오는 귀환입니다. 유란시아서는 말씀합니다. 하늘 왕국은 아직 한 번도 진지하고 솔직하게 시도되지 않은 인류에게 제시된 가장 역동적인 이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늘 왕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4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